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무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 게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내일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보면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자,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일을 내일 자체 우리가 아니에요. 내일이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먹는 걸로 알고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단비를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수많은 곡식들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심을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산소가 없으면 살 수도 없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교만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거대 여당이 되고 거대 야당이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오래 못 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높은 위치에 가도 그 위치에서 교만하고 우리 힘으로 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가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 돼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우리가 높은 자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얻으며 주님 앞으로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다 했어요.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주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햇빛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살고 싶어도 나가야 될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살릴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보양할까?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 아픔만 없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이 병만 떠나가면 좋겠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일의 일을 지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근심은 내일에 맡기고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의 오른팔 되시니까. 근심은 욥기 17장 7절 말씀처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한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 5만 번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자녀가 제 마음대로 됩니까? 자신의 앞날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오래 머물면은 그거는 파기적인 거예요. 죄를 짓고 주님 앞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교만하면 주님 앞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 본인이 근심을 가지면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내 근심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면 사랑하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을 다 맡아주시는,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긍휼한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긍휼합니까? 정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혼통 더러운 똥이 묻고 죄에 진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과 같은 긍휼함, compassion, 긍휼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mercy. 지금 어려운 시기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보지 않는 척하고 욕하지 않는 척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긍휼함을 나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긍휼함을 갖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자신은 살아야 된다. 요만큼도 나눌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또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플 때 또 긍휼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요만큼도 용서가 안 돼요. 요만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휼함을 가지고 아유 저 잘 되면 좋겠다. 네? 위에서 기도해 줘도 잘 되게 기도해 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가야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중에 병들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긍휼함, 얼마나 주변에 긍휼함을 베풀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베푸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삶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에 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 중에 있습니까? 국가의 대사에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근심 중에 있습니까? 군대 문제로 근심하고 있어요. 결혼 문제로 근심하고 있어요. 병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여호와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수많은 이 물을 여러분이 다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오잖아요. 공기를 깨끗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미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잔잔한 물가,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re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Unresearchable things. 우리가 생각할 수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세요. 문제 안에 있고 어려움 안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이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부르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역사로 여러분이 복을, 여러분이 긍휼함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아버지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긍휼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도 또한 긍휼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